주 하나님 외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다 어느덧 마지막 계시록 강의가 되겠는데, 아마 주의 뜻이 있으시면은 이제 이 역사 속에 무천년설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또 그리 아니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신 것들이 결코 주님을 덜 사랑하게 만들거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정도의 그 차원에 있지 않았던 것은 아마 분명할 겁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성경에 가깝게 해석해 보려고 노력했고, 또 소위 개혁주의, 우리는 지금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을 믿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였고, 또 종은 특별히 이 계시록을 역사적인 차원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단지 그 아이디얼리스틱, 즉 어떤 현실 속에서만 의미를 주는 그러한 해석보다는 예수님의 종말이라는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춰서 그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을 띄우고,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20장, 21장, 22장이 되는데, 이 세 장을 다 다루기는 아마 벅찰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건너뛰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 수천 가지의 그 해석이 있을 정도로 복잡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21장, 22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 은혜를 받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가집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15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우리 그 20장 때문에 소위 그 전천년설, 또 세대주의, 아마 전 세계를 거의 계시록과 관련해서 붙들고 있는 분들은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이제 붙들고 있을 거예요. 1000년 동안.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000년 동안 또 끝에 사탄이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서
다시 이 사방 백성을 모아가지고 그 수가 모래같이 다시 많아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혹 못해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1000년 전에 거기 갇혀 있었던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더라 해서 그 계시록 19장까지의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20장을 가지고 다시 시간대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1000년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마귀가 이 1000년 동안 이제 마귀가 이제 소위 그 무적행에 갇혀가지고 이 땅은 엄청난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의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역사는 끝이 안 난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소위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건 아니지만 거의 완전한 어떤 유토피아 그런 유토피아를 누리는 때가 이제 온다. 예수님께서는 이때 재림을 하셔갖고 지금 적그리스도와 그 이제 거짓 선자를 쳐부수고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이제 있는데 이 천년왕국 동안은 이 땅에서 그 이사야의 여러 가지 그 이사야 9장이랄지 또 66장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이때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러나 이제 중간부터 불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중간에서 불신자들이 생겨나서 그 수가 이제 1000년 정도가 지나면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죠? 하늘의 별들처럼 다시 마귀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마귀가 들끓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죽이심으로 역사가 끝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세대주의고 유대인들로 풀질 않고 그냥 전반적인 일반적인 그냥 신자들로 푸는 것이 전통적 클래시컬 전통적인 그 이 전천년이에요. 전천년이라는 건 1000년이 있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이때 다시 이때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제 뭐 예수님과 함께 멸망시킨다. 이것이 그 상당히 많은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이고 이제 무천년은 이걸 땡깁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다시 또 여긴 죽거든요. 죽음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도 또 사람이 가족 중에 죽기도 하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 악한 사람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그 의인들이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시온성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처치를 하겠죠. 그렇지만 일단 이 끝에 요 예언대로 되려면 사실 이게 굉장히 바다의 모래 같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그런 개념인데 엄청난 세월이 지나서 계속 자자손손이 나서 그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여기도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많은 다시 그냥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그 등장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예수님 초림과 그다음 부활 승천하셔서 이 성령을 보내심. 그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묶이지 않고 이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에만 국한됐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마귀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빛이 어디든지 빛이라는 게 이렇게 가려져 막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러나 이 팍 열리면 빛은 이제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가는 것처럼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계속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서 주님께서 이 끝까지 역사하시는 이 기간을 이제 1000년으로 보는 거죠. 1000년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이때 오시고 이걸로 끝나는 거죠. 마귀도 끝나고 짐승 끝나고 적그리스도 끝나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건너 뛰는 것이에요. 이게 무천년설이죠. 건너 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천년설 입장인데, 근데 무천년설들은 이제 이러한 그 이 세대주의에 대한 극반적인 그런 어떤 반대 작용 때문에 그런지 이 계시록을 볼 때 어떤 현재 입장에서의 그 교훈들을 많이 얻어내고 특히 유대인들에 대한 말만 나오면 그냥 마치 이단시하는 그런 어떤 상당히 그런 예민한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공평하게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그 민족적인 우월의식이나 그런 거를 성경은 결코 조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경륜, 역사를 인도하시는 경륜은 반드시 교회들의 배교와 함께 유대인 쪽에서는 오히려 또 대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이 로마서 11장 같은 데서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성경은 내내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할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상당히 이때 우리는 계시록을 지금까지 처음부터 볼 때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그 이후로부터의 구속사적인 그 주님 재림 때까지의 그 내용이 바로 계시록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끝부분은 바로 악한 세력들의 멸망, 성삼위 하나님을 흉내낸 바로 적그리스도의 멸망.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곧 사탄의 패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지. 여기 패배했는데 마귀는 패배 혼자 안 하고 뭐 이렇게 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이때는 적그리스도 없고 뭐 거짓 선지도 없고 지 혼자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마귀가 영적인 존재로 어떻게 사람을 다시 모아가고 뭘 하는지 뭐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읽히는 대로 읽는 거죠. 읽히는 대로 읽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하여튼 아더 핑크랄지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졸업한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그 무천연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서 배운 입장에서 무천연설. 그러나 무천연설을 가르쳤던 이제 제 교수는 이제 포이스리스라는 교수였는데 저는 그분이 그 아이디얼리스틱 접근에 대해서는 좀 더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터에 드 프라프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는 방법을 이제 이런 어떤 필름 뜨는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기서 이게 더 굉장히 바른 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석이겠다 하고 그 이후로부터 그 방향을 잡은 다음에는 제 그 논리 속에 마음 속에 평안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지금 저에겐 가장 이것이 자연스럽지만 또 어떠한 반론이 나오고 어떤 모순들을 다른 사람이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겸허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제게는 일단은 지금까지 저도 어렸을 적부터 계시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다들 그러겠지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다루게 됐어요. 먼저 계시록 20장은 악의 뿌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원수인 사탄입니다. 사탄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총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거기 보면 무저갱이 나와요. 무저갱이 1000년 동안 갇혔다고 그러죠. 무저갱이 1000년 동안 갇혔다. 아비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무저갱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이 예수를 어떻게 의식하냐 하면 무저갱에 쳐넣을 수 있는 주권자로 의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를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그분은 이미 승리자로서 승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무저갱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을 벌써 보고, 예수께서 그러므로 이 마귀들을 악령들을 그렇죠 무저갱에 넣을 수 있는 분으로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졸기인 악령들을 무저갱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계시록 20장 2절에 쓰인 똑같은 단어를 이 무저갱에 결박하였다 그랬어요. 무저갱이 결박하였다. 즉 마귀를 결박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근데 이 계시록 20장 2절에 쓰인 내용이 예수께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그것은 곧 결박한 것이다. 너희 마귀들을 결박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은 그 증거는 마귀가 결박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한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박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20장 2절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 무저갱이라는 것이 지금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아비소스가. 그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두 가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마귀들을 악령들을 무저갱에 쳐넣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무저갱 개념은 결박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결박된다는 것이죠. 결박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 앞에선 결박된 상태다. 이것은 뭐 본문을 그대로 읽어준 거니까 하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마귀들이 결박된 상태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무적행 아비소스가 감옥이라는 개념은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그리고 7절이 정확하게 확증합니다. 감옥.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 그렇죠? 무적행 결박. 무적행에 던져놓어 잠그고 감옥이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만국을 미혹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아요. 복음이 구약 시대처럼 그렇죠? 근근히 간신히 복음의 라인이 간신히 지속될 뿐이지만 이게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은 바로 지금 미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더라. 감옥에서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 3절 7절의 내용입니다. 둘째는 무적행이라는 로마서 10장 6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및 부활의 복음과 관련해서 죽음 및 부활 십자가의 복음과 관련해서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비소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무적행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고 같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즉 무적행의 개념은 예수님의 부활과 대칭되면서 하늘로 오르는 것, 그렇죠? 지금 부활을 상징하고 또 무적행은 그 장사 지낸 바 되시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데 죽음의 영역과 연결됩니다. 부활과 죽음의 영역,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바울은 그래서 하여튼 무적의 개념은 지금 여기서는 로마서 10장 6절 7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대칭되는 죽음의 영역이 무적행의 개념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상에서 주의 백성을 위해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께서 죽음의 영역에 내려가셨다가 마귀를 패배시키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어요. 이 죽음의 영역은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하데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음부로 돼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데스인데요. 이 죽음의 영역인 하데스 음부는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베드로후서에 보면 옥에 갇혀서, 베드로 전서죠. 옥에 갇혀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불신자들이 여기 들어가면, 불신자들이 죽으면 하데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합니다. 언제 나오는가? 백보자 심판 때 나와요. 수치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나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불못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하데스도 옥에 갇히는 개념이에요. 하데스와 무적행은 서로 통하는 영역으로서 죽음의 영역, 죄의 영역, 어둠과 비참과 저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무적행은 마귀들이 있는 곳이고 하데스는 불신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 갇혀 있는 곳이,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때 창세기 3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예언은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언제 상하게 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하나님은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를 무정에게 가두도록 하셨습니다. 즉 산자의 완전한 영역인 천국에 들어와 주의 백성과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하셨어요. 이것이 계시록 12장의 내용과 겹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사건의 의미는 마귀들이 무정에게 가둬지는 사건이, 아까 그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마귀를 무정에게 보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또 그들을 결박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박되었고, 어디에 결박되는가? 무정에게 결박되죠. 계시록 20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후 이 땅에서는 주의 복음이 주의 백성을 통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온 세상으로부터 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즉 복음은
사탄이 무적행의 갇힘으로 인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해 승리하며 온 세상에 퍼질 수 있게 됐어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무적행의 개념이 지금 굉장히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머릿속에 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설명을 계속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이 계시록 12장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언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죠. 권세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쫓겨난 상태예요. 쫓겨났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요 지금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는 하늘에서 참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처럼 누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죄값을 정말 치러버린 것이 실제 돈 주세요. 꾼돈 주세요. 꾼돈 좀 거버렸어요. 끝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마귀는 더 이상 법적으로 따질 못해요. 하나님 법을 지키셔야죠. 이 사람들이 여기 천국에 왜 와 있습니까? 죄인들입니다. 죄값 치른 거 다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죄값이 치러진 사건이 더 이상 마귀는 할 말이 없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영역인 무적행에 내려가진 사건은 이 땅의 역사 가운데 발생한 십자가의 승리의 사건이 영적인 영역에서 효력을 나타내는 장면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그 무적행의 그 효력은 이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계시록을 다루면서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어요. 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계시록 20장은 곧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묶여 있는 사건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영적인 세계, 물리적인 세계 서로 따로 노는 그림뿐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성경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저도 지금 여러분하고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지금 얼굴을 맞대면서 지금 하지만 저에겐 또 영혼이라는 것이, 영적인 세계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까지 성령을 통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저의 지금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 있다고 돼 있어요. 신자기 때문에 교통하는 상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연결돼 있어요. 즉 죄의 세력은 사탄이며 사탄은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조종하여 물리적인 피조의 세계에서 사단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무적행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때 피조물의 공간 개념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의 개념인 것도 보았어요. 물론 사탄 및 천사들은 우리의 존재 방법과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천사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존재 양식하고 활동 양식에 대해서는 우리에겐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다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천사들을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부를 정도로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한계에서는 이 천사의 세계는 벗어난다는 것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피조 세계에 있어요. 창조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피조된 존재들이. 그들은 우리의 존재 방법과 다른 차원에서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정에 갇혀 있어요. 물론 다른 차원의 시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러한 이 문을 가둬놓고 이 물리적인 문을 저기다가 마귀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백날 여기에 이렇게 가둬놓는다고 여기다가 무슨 열쇠를 걸어놓는다고 마귀가 여기를 못 다닐 줄 아십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개념으로 해서 무정에 갇혔으니까 왜 마귀가 지금도 활동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머무는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정에 갇혔다는 것은.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존재하며 또한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하는 시간 차원에서 생활하기에 그러합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시계를 돌리고 있지만 이 천사들은 지금 분명히 피조물 세계 속에서의 어떤 영원한 존재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시간으로 그들의 어떤 그
이 존재 같은 거나 그들의 활동을 우리의 인간적인 시간대로 맞춰서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시간 개념도 지금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틀리고 우린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금의 우리로서는 천사 및 악령의 세계 그리고 주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 게 아니세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와 함께 접속되어지는 아주 신기한, 그리고 이 하나 셋째 보좌라는 것은 지금 마귀가 그 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다음부터는 더 이상 고발하러도 못 와요. 여기 법정도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러한 여기에 대한 그림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 이제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 그분은 그 등불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을 그 반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분은 영원하시고 영원하다는 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감각을 잡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시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 해서 우상 만드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가장 큰 모독죄입니다. 차원이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차원 속에 속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 천사의 세계까지도 만드신 우리를 훨씬 초월하는 그러한 차원을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 세계는 더더욱 몰라요. 그러나 계시는 적어도 천사의 그 셋째 하늘까지도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마귀와 이 천사들의 존재 양식과 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랑 틀릴 수 있다는 것이,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란 것이, 그러한 개념 속에서 무적행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무튼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갇힌 무적행은 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영적인 개념으로는 분명해져요. 그 무적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어둠이에요. 죽음입니다. 파괴와 저주와 연관되고, 특히 무적행은 밑바닥이 없는 바람리스, 이 보면은 이 그거랑 또 연결돼요. 반석이 없는 그런 바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꿀 때 보면 그 발이 닿아야 되는데 안 닿아서 막 미끄러지는 그런 꿈꾼 적 있나요? 저는 제 지금까지 50 넘게 사는 동안에 느낌상 한 2번 정도는 있지 않았는가. 그냥 떨어지는데 그냥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바닥이 안 닿고 그냥 막 떨어지는데 죽을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 바닥이 없는 상태. 그것이 지금 마귀가 갇혀있는 무적행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발 디딜 데가 없는 상태. 그래서 유다서는 보면은 화일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에게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받았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야.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개념들이 무적행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무적행에 떨어지는 것은 영원한 방황입니다. 그곳에 떨어지면 영원한 방황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땅에서 죄와 어둠과 더러움이 있는 온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기 때문에 빛으로 조금도 올 수 없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조금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조금도 정직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역시 죽음을 지나면서 하데스 또는 음부라고 불리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 역시 이미 확인한 것처럼 무적행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아마도 하데스는 불못 이전의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영적인 감옥이며 무적행은 불못 이전의 악령들이 갇혀있는 그런 영적인 감옥으로 사료됩니다. 둘 다 감옥이에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음부는 하데스예요. 인간의 불신자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에요. 영적인 감옥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11장과 17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무적행이 열린 거예요. 열쇠로. 감옥이 열리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올라가요. 우리는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무적행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사탄이 이미 무적행에 있는 것이요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내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죠. 그도 무적행으로부터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등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 같이 사탄은 똑같이 무적행에 앉아가지고 그 비천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모든 힘과 권능과 능력을 다해서 적그리스도를 땅에 보낸 것이죠. 그리스도끼리 지금 딱 대칭이 되고 자기 사탄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똑같은 그런 그림 속에서의 어둠 속에 있지.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일 뿐이죠. 한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단이 무적행에 갇혀 있다고 하여 마귀들이 인간의 영역에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적행에 갇혀야 뭐 죄를 짓는 사람들 극소수가 될 것이며, 근데 뭐 거기 죽음도 여전히 있고 뭐 병도 조금씩 있으면서 다시 좀 잘 치유하고 과학들이 많이 발전돼서, 네, 이런 상태는 여전히 그 인간의 마음에 완전한 거듭남 상태를 어떤 허용치 않기 때문에, 완전한 글로리피케이션을 허용치 않은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질투가 있고 섭섭함이 있고 복잡한 얘기예요. 이 기관을 두는 것은 되게 섭섭해요. 아더 핑크는 상당히 제가 너무나 존중하는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아더 핑크는 사실은 이 전천년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단의 꾀임에 속는 것이다. 그 정도로 얘기했어요. 아무튼 지금 무적행에 갇혔다는 것이, 사단이 무적에 갇혔다는 것이 인간의 영역에서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오해하면 안 돼요. 도리어 더 사납게 활동하며 발악하는 상태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현재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무적행에 갇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무적행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적행 개념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바퀴벌레가 무슨 여기다가 사슬로 붙잡지 않아도 바퀴벌레가 여기 가득 있어요. 이거 가지고 너희들 움직이지 마 이렇게 사슬로 묶는 게 아니라 불 탁 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지금 이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래요. 영적인 개념.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에는 올 수가 없어요. 존 버년의 그 홀리워라는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 존 버년이 이 무적행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마귀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다 어둠의 세계가 되면 탁탁탁 털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들이 그렇게 검은색 속에서. 그러나 빛만 나타나면 다시 땅 속에 자기 세계로 다 돌아가요. 우리 속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속에는 이제 그 플래시, 그 어떤 정욕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그렇죠? 육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 내부 정탐꾼들이 있어요. 반역자들. 외부에는 이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공모해서 나를 무너뜨리는데,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선포가 되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그림이 지금 그 홀리워, 영적 그 거룩한 전쟁이죠. 아무튼 지금 이 정도로 무적행을 좀 잘 이해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이런 이제 그 불상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년이란 무엇인가? 마귀들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때는 불못에 갇히게 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불못에 갇히면 그때는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로 마귀들은 복음의 빛 앞에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음과 어둠과 죄의 영역 안에서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사탄이 빌미를 타고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적행에 아직 열려있는 그런 틈들이죠. 그들은 말씀에 대해 불신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통해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마치 박쥐나 바퀴벌레가 어둠 속에서는 마음껏 활동하는 것처럼 죄와 더러운 마음과 어둠에서는 마귀들은 마음껏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서는 전혀 활동할 수 없는 것처럼 마귀는 빛의 진리가 올면,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강력하게 발악하다가도 꼼짝 못하고 도망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대적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충만히 거하시거든요. 마귀는 거기서는 고개도 못 들죠.
악령들은. 그러므로 사단이 결박된 본문의 천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및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며 복음의 빛과 능력에 의해서 어둠에 결박된 사탄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빛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결박된, 이미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악령들이 결박된 것이죠. 그래야 지금 이게 진행되는 게, 진행된다는 것은 악령들은 결박된다는 것이. 또한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마다 영생이 언제 얻는 것이죠. 이미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완료 형태예요. 이긴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마귀를 이긴 자들이에요. 지금도 뭐 싸우는 것은 내 죄성과의, 로마서는 지금 마귀와의 싸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의 싸우는데 마귀 내쫓는 것은 그는 전혀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질투가 생기면은 질투의 영으로 만들어요. 내 속에 지금 질투의 마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밤새도록 질투의 영이 물러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 우리 인간이 죄와 싸우는 승리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철저하게 복음을 알고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마귀에게 없어요. 마귀에게는 오직 로마서 16장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그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노라, 그걸로 기도로 그냥 끝내버려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마귀에게는 없어요. 마귀 얘기는 나의 죄와의 싸움은 1차적으로 무조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과의 싸움이에요. 아무튼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있을 때는 이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결박된 본문의 천년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및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며 복음의 빛과 능력에 의해서 어둠에 결박된 사탄을 보여줍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마다 이미 죄의 권세인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죽음을 통과하며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승리와 영광의 자녀들이. 자, 천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원어 연구에 따르면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는 몸의 부활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죽은 이후 영원히 주의 보좌에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걸 뭐 여러분 또 성경을 볼 것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거의 암기해 두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살아서는 부활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죽은 이후 영원히 주의 보좌에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반대로 불신자의 죽음은 그 영혼이 음부에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죽은 상태를 계시록은 그 영혼이 살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계시록 20장의 천년은 문자적 1천년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기간이지만 문법적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기간이 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살아서 및 킬리아스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계시록 20장을 보면 살아서 및 킬리아스의 연구를 제가 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4절, 계시록 20장 4절, 5절,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년이라는 게 그냥 천년이니까 그 천년 딱딱 이렇게 봤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보면 거기에 앉은 자들이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여기 보면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신자들이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는 그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뭐 세 번역도 이렇게 돼서 살아나서 이렇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근데 이제 원어로 보면은 그 4절에 보면 살아서가 카이 제이산 제이라는 게 생명이 들어있는 제이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게 이제 그 United Bible Society 그 버전이고, 요거는 네스렌 세븐 그 애틀란트 세븐 그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도 살아서 에제이산 이렇게 연결되고요. 요게 부활이에요. 아나스타시스. 여기가 이제 요거 복수형으로 돼 있고요. 요게 킬리아 천년이거든요. 이건 에테이 천년이거든요. 그리고 요게 여성 동사로 받아요. 페민 여성 동사로 받아요. 이 천년을.
근데 지금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데 여기 보면 부활이 아나스타신 정확히 나오죠. 부활. 근데 11장 25절에 보면 여기 보면 살아서 살겠고 제세이타이 아까 봤죠, 그렇죠? 제이 살아서 이건 살아요. 부활 있고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 부활 있고 살겠고 이렇게 써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때 살게는 제세타이 하나님의 보좌의 그 존재 영혼이 있다는 뜻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다시 살아나셨으니 보면 여기 보면 정확히 이건 일으킴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제 일으킴을 받았다.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네크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나스타시스. 지금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해야겠지만 시간상 뭐 이거 계속 설명할 수 없고 결론은 20장 4절에 살아서는 몸의 부활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몸의 부활과 관련되는 아나스타시스고요. 살아서는 그의 영혼이 주의 보좌에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 있어요. 주님의 보좌에 가 있습니다. 거듭나서 예배서 2장처럼 우리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린 죽어도 우리 몸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주의 보좌 앞에 영혼만은 살아서 있기 때문에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죠. 살아서.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살아서는 몸의 부활과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죽은 이후 영혼이 주의 보좌에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영혼은 주의 보좌에 있었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죽었을 때는 순교했을 때는 정말로 죽었을 때 그 몸은 땅에 묻히고 우린 자는 그 몸의 입장에서 우린 자는 상태가 되지만 그 영혼의 입장에서는 살아서 주의 보좌에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불신자의 죽음은 그 영혼이 음부에 있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므로 신자의 죽은 상태를 계시록은 그 영혼이 살아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편 이제 천년은 킬리아스란데 원어로 여기 뭐 여성용 복수형사를 쓰고 천들 뭐 일반적 천 뭐 있는데 하여튼 뭐 이 스트롬 원어 사전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천년들로 복수가 어쩌고 전더반 패러렐 뭐 여기는 킬리아스 복수로 정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게 1천, 2천 할 때는 숫자가 앞에 붙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킬리아 에테 이거는 이제 뭐 천 뭐 어쩌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이게 요렇게 생긴 게 정관사거든요. 정관사. 요거 타 정관사. 그리고 정관사가 뭘 받냐면 그 2절에서 얘기하는 킬리아 에테 천년을 받아요. 천년 그 천년. 천년 그 천년. 천년 그 천년. 네. 그 천년이 뭐고 천년은 뭐냐 이거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킬리아가 나오겠죠. 여기 보면 그 one day with the Lord is as thousands of years and thousands of years as one day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킬리아의 태 나오죠. 여기 킬리아의 태. 정관사는 없네요. 그죠? 킬리아의 태. 여기 보면 천년 같고 1천년이라는 개념이 설 수 없는 거예요. 천년 같고 그렇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는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원어를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지금 여기 보면은 하루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천년에는 숫자가 안 들어 있어요. 복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 정해지지 않은 수천 년의 기간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에테가 복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에테 이게 복수 형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1천년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1이라는 숫자를 앞에 넣어야 돼요. 계시록 20장 2절, 4절, 6절은 정관사가 없습니다. 3절, 5절, 7절은 정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천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받아가 그 천년, 4절을 받아 아까 얘기한 거죠. 그래서 2절, 4절, 6절은 대신에 복수로 돼 있어요. 1천년이 아니에요. 즉 알 수 없는 수천 년의 기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그 기간을 그 천년이라 받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결론은 more than 1,000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천의 용도는 1천, 2천, 3천이 있어요. 그렇게 사용되는 거였어요. 2천 그러면 이가 있어요. 디스 킬리오스, 디스 킬리오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천. 로마서 11장 4절 보면 7천 헵타키스 킬리오이. 그렇죠? 1천년이면 1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데 1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5천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 펜타키스 킬리오이. 4천 그러면 테트라키스 킬리오이. 3천은 트리스 킬리오이. 누가 보면 14장 31절 보면 만 명은 데카 열이거든. 데카 모노디 트리 테트라 해서 데카 킬리아즌 만 명. 2만 명은 뭐냐면 20개죠. 20개 A 코시 20에 킬리아즘 정확히 지금 2만이 되는 거죠. 5천 명은 헵타 모노디 트리 테트라 헵타 킬리아즈 5천 명. 2만 3천까지도 다 세어집니다. 이렇게 에코이스 20이죠. 트레시스 3, 23천 일단 나온단 말이에요. 숫자가 14만 4천도 보면은 에카톤 여기 보면 이 숫자가 100에다가 에카톤은 100이거든요. 그다음에 테사카톤은 이제 44가 돼요. 그래서 14만 4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뭐 숫자가 분명히 앞에 들어 있고 킬리아가 나온다는 거죠. 모든 사본이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거는 만만 끝없이 많은 그런 숫자들인 것이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즉 이 킬리아스가 끝도 없이 킬리아 여기 보면 킬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킬리아. 예, 천천. 천천은 천 곱하기 천은 딱 뭐 100만 명이다. 그게 아니죠. 지금 이거 엄청나게 셀 수 없는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예요. 100만이라고 하면 틀린 게 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20장이 천년은 문자적 1천년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기간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기간이지만 문법적으로 보아도 알 수 없는 기간인 것이. 그러므로 베드로가 말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볼 때는 천이라는 것은 10에 3번을 곱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다 완전수거든요. 아무튼 뭐 어떤 이러한 봤을 때 우리는 천년 1천년 그렇게 착각하면은 그런 상당히 그 복잡한 무식한 그런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이. 특히 4절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죽음이란 단지 공간적인 이동일 뿐이. 그는 죽음과 함께 곧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천년은 이건 영적인데 10으로서 완전수를 3번 곱한 것이니 보좌 앞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태를 상징합니다. 즉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 상태를 천년으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 보좌가 이 땅에 임하는 때는 바로 천년으로 상징되는 그 완전함이 이 땅에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날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마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 특히 4절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 있다가, 그렇죠? 이 상태를 계시록 20장은 천년간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원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부활체를 입고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불로 정결하게 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 4절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성도들이 심판할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자들 역시 곧바로 하나님 보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광을 누리다가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체를 입으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을 의미해.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어떻게 그림되어 있냐면 바로 영혼이 먼저 살아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활을 입는 그까지를 첫째 부활의 시작이라 하면 여기가 이제 첫째 부활의 완성이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만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게 설명을 서술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살아서 예수님 재림 때 몸을 입어버리니. 첫째 부활은 그들이 이 땅에서 죽더라도 하늘에서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 앞에서 사는 것이며,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벌써 이미 첫째 부활에 속하여 있는 자들, 인증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뵈는 때 부활체를 입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이.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가장 복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렇죠?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너무나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음부라는 죽음의 영역인 지옥으로 떨어져 그곳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수치의 몸으로 일어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자, 옥에서 놓이는 사탄,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이 구절은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천년을 기간으로 그렇게 본 사람들은 이제 아까처럼 이런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도 뭐 죽음 여전히 있고 뒤 끝에 가서 이제 다시 마귀의 새끼들이 이렇게 다시 많아.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리고 다시 또 싸워요. 곡과 마곡. 이건 뭐 예수님 와봤자 별 그렇게 반가운 소식 아니죠. 또 싸워야 되는데. 또 이 구절은 3절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사건을 설명한 것이 3절입니다. 7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이거 3절은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즉 옥에 있는 동안에 뭘 못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은 곧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가 진행되는 천년 동안은 사단이 무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사단이 잠깐 무정에서 나와 이 세상을 장악하여 복음을 막고 전세적으로 하나님의 참교회를 잔해하고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 그러므로 지금 이 계시록과 성경 전체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마귀가, 거짓 선자가 전 세계를 장악해서 마치 교회가 거의 멸절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것이. 그것이 역사 속에는 간헐적으로 그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한국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없애려는 그러한 일본 신사참배 활동이랄지 공산주의 활동이랄지.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성령과 함께 이겨냅니다. 그 교회는 죽지 않아요. 심지어 마귀는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불신자들 그리고 모든 악령들을 동원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사들 또한 부활한 주의 백성들과 아마겟돈에서 단판의 전쟁을 치름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지금 계시록 20장에 그 짧은 내용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미 그곳에는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가 역사 가운데 패배하여 불못에 들어온 상태이고 마귀 역시 이들의 패배가 바로 자신의 패배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그림이, 거기에 천년에 알 수 없는 기간에 또 무슨 중간에 끼는 기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사탄을 무적행이라는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설명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무적행에서 풀려난 거예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짜들은 이 마귀가 승승장구할 때 다 글로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네 정치를 다 드린다. 우리는 막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자기네들이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이제 활동들을 하겠죠. 따라서 사탄의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복음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일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꺼번에 불심판으로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계시록 20장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에 맞물리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인 영역 속에서의 싸움이고 곡과 마곡은 물리적이지 않은 철저한 하나님의 세계 속의 싸움이, 즉 마귀의 멸망입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낸 후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과 악령들이 사탄 및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부 다 모이는 것을 뜻합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데 그 뜻은 땅의 사방에서 사단에게 모여드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 따르면 곡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북쪽 지방인 마국에서 오는 메섹과 두발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편 2편처럼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열방들로 이어지는데요. 따라서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모든 세상 나라들과 불신자들과 악령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9절을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다고 말합니다. 사탄 및 그와 함께하는 모든 주의 원수들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면서 주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 이때 사탄의 공격 대상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곡과 마곡 전쟁에서요. 첫째는 성도들의 진이, 이 진이라는 단어는 군사용어입니다. 곧 영적 군사들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진을 공격하는 장면인데요. 이는 사탄이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를 통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 14만 4천의 참교회를 공격하는 장면이죠. 반면에 둘째는 성도들의 진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지금 20장의 사탄에 대한 기록은 적그리스도와는 달리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냄으로 지면에서는 이 땅의 교회가 역사 가운데 없었던 가장 무서운 핍박을 받을 것인데, 이때 환란 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전쟁을 치르실 것이, 그러나 그 전쟁은 또한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탄을 그대로 아들이 승리와 성령의 승리, 그렇죠? 거짓 선자의 패배, 적그리스도의 패배, 이는 곧 마귀의 패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는 곡과 마곡이요, 실질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싸움은 아마겟돈 전쟁인 것이. 곧 적그리스도는 사실 사탄의 성육신을 모방한 존재로서 보이는 실제 물질 세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지금 계시록 20장의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친히 치르는 것이, 결국 적그리스도가 이기면 사탄 마귀도 이기는 것이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패배하면 사탄 마귀 역시 완전하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그림은 다니엘서 10장도 보면 정확합니다. 즉 보이는 세계에서의 선과 악의 물리적인 전쟁은 영적인 차원으로 넘어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맞물려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항상 싸움은, 그 싸움의 승리는 결국 뭐예요? 다니엘서 10장도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물리적인 전쟁인데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것이 그 출애굽기 17장의 여호수아의 전쟁, 그렇죠? 모세가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아말렉, 죄성을 상징하는 특이한 단어인데, 그 아말렉은 영원히 멸절하니라. 기도로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물리적인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 맞물려 있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마찬가지였죠. 선지자들은 그냥 바벨론, 애굽, 아수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 사탄의 그림도 보면 그 두루 왕 뒤에 있고 바벨론 왕 뒤에 있고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물려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시록 20장의 그림은 7년 대환란 및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주의 재림과 함께 모든 악의 뿌리인 영적 존재인 사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함으로써 역사가 끝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탄 및 그를 따르는 곡과 마곡의 공격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을 공격할 것이, 이 공격은 아마겟돈 전쟁과 맞물릴 것이지만 사탄은 계시록 20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땅이 남아서 지금 버둥거리면서 대항하고 있는 장면이죠. 역사 속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되면 멸망할 것이고, 사탄은 곡과 마곡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의 영적 차원의 전쟁을 감히 가소롭게 주 하나님과 치르며 하나님에 의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특히 9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 소멸되지만 사탄은 즉각 불과 유황 못에 번져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모든 불신자들, 모든 악령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사탄 마귀가 그동안 갇혀있던 무적인간은 전혀 다른 완전한 고통의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그렇죠? 그들은 무정에 있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불못에 떨어져요. 그들을 갇혀 있어요. 이존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불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에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운명은 단순히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거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가? 그런 하나님 난 안 믿어. 이 사람들은 어느새 자기가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경륜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민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은 불신자들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두면서 아직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아직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 뭐 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종국은 영원한 불못이에요. 우리는 마귀들이 역사하는 세대에 살고 있지만 그들 존재의 종국을 미리 보았어요. 특히 마귀들의 대왕인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영원한 진노의 불못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들과 불신자들은 이 땅에 제거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질 것이. 주의 재림과 함께 공중 혼인잔치가 있고 그 성도들은 그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기업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거하며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거룩과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 순종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 왜? 승리자니까. 우리 참 성도들이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안에 깨어서 성령으로 따라 행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체, 가장 힘든 대상인데 내 자신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이제 그 죽음과 함께 그 음부로 떨어지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고 첫째 부활만 있어요.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계시록 21장은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수천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기도해왔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죠. 주님이 가르친 기도할 때. 그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새 하늘과 새 땅. 땅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영지주의는 땅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 부활이 뭐예요? 땅이 있어야지 부활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적인 바람리스 바닥이 없는 곳이에요. 땅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불로 이 땅과 하늘이 정결하게 되면 이 땅과 하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두 부류로 갈릴 것인데 한 부류는 불못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부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땅과 하늘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지금 이 역사 속에는 네 번의 세계가 있는데요. 네 번의 세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세계, 죄가 들어오기 전의 세계.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의 세계.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계, 그리고 재림하신 이후의 세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여기는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고, 나머지는 아직 그 어둠, 아직 무질서의 세계에 있었던 것이.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와서 이제 지독한 이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는 온 세계가 죄로만 가득 찼어요. 그 죄가 너무나 창궐해서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고, 피조물의 세계도 그 저주가 극치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은 1000살 가까이 사는데 얼마나 죄가 그 머리 가지고 온갖 종류의 죄를 다 아마 상상해냈을 거예요. 그리고 실현해 봤을 것입니다. 1000년 살면서 불신자들이 뭘 했겠어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도전들 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또 피조물의 세계 가지고 장난했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연결이 돼요. 여기서 변화가 있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부패해도 부패의 저주 상태로 떨어질 뿐이에요. 근데 그러나 그 존재는 그 존재예요. 아담도 아담인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하고 타락한 후에 아담은, 하나는 너무나 비참한 아담이고 그러나 그 아담이죠. 다 연속성이 있어요. 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같은 세계입니다. 같은 하늘이 같은 땅이에요. 그러나 저주가 임한, 죽음이 들어온 그 하늘, 그 세계와 그 죽음이 들어오지 않은 세계를 비교해 보세요. 그건 같은 거예요. 여기도 같은 것이에요. 물이 지났지만 이때는 이 하늘 같은 데가 다 이렇게 제대로 막혀 있어서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고작 해왔자 120을 넘질 못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불심판과 함께 여기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되게 중요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치, 그래서 씨앗과 열매, 꽃, 연속성, 그 씨가 그 꽃인데 그 존재는 너무나 틀리죠. 노예하고 나비의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영광이 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몸과 지금 이 몸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곧 예수님이 입으셨던 몸과 다를 바가 없어 알아볼 정도. 그러나 그의 몸은 또한 영광의 몸이었고 또 어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입고 계세요. 영원히 입고 계신 몸이 부활체입니다. 아무튼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가 개발한 문화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어졌고, 또한 노아의 홍수 때에도 이전 세상의 문화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어진 것처럼 현재 이 시대의 문화가학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에요. 물론 저주와 죄는 완전하게 불못에 갇혀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어떤 저주와 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 이러한 내용이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요. 여러분 각자의 영광을 갖고 들어가요. 그때 가서 이렇게 영광이 차이가 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제대로 할 걸. 제가 얼마 전에 글 썼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허무예요. 허무.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만이 영원한 보람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한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한편 바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색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영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죠? 부활의 아들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피조물의 대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어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뭘 바라는가? 이 썩어짐의 종로라, 허무함에서 벗어나는 것,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지금까지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도, 우리 몸의 속량, 부활이죠. 부활의 날에 피조물의 세계도 저주가 다 제거되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도 있을 거예요. 신학교에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 포이스리스가 강해를 했어요. 맨 앞에 있는 지금 뭐 하여튼 LA에서 상당히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는 어떤 지금 하여튼 그분이 맨 앞에 앉아서 손들고 물어봤어요. 동물들이 거기 가 있다고 교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동물들도 영원히 삽니까? 영생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포이스르 교수가 이렇게 하더니,
거기는 동물들이 영생하는 건 아니고 동물이 이렇게 죽으면은 태엽을 감으면 다시 살아날 거래요. 참 간단한 대답이지만 참 계시록을 오래 다룬 사람들이라.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현재 동물계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피조물의 대표인 우리 신자들의 몸이 속량되는 날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해 부활체를 얻게 되는 날이, 그날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날이면서도 그것은 또한 동시에 모든 피조물이 저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날이.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나 개인의 사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보면 전 우주적인,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뜻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불신자들까지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뜻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사야의 그림들이 완성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 이걸 반드시 비유로만 보선 안 돼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도 하자가 없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모든 동물들과 날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하늘로 이어져 보존되는 것처럼 주의 재림과 함께 동물들과 모든 피조물 역시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 해방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8장의 바울의 계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뭐하러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고대를 해봤자 자기 고대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건데 뭐하러 고대를 해요? 허무지. 고대한다는 것은 피조물의 세계도 반드시 그 축복에 동참되어질 것이란 뜻이. 아무튼 우리의 미래 부활체가 현재 몸과 연관되지만 질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몸인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역시 현재 하늘과 땅과 이어지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하게 다른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 특히 이사야 66장 20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주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할지 알려주는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는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리라. 우리가 존경한 존 칼뱅은 위 구절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을 끊을 수 없고 또한 주의 백성들은 가장 젊고 왕성한 상태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명쾌하게 주석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여기까지 이어가는 데는 칼뱅의 주석을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은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고 그리고 가장 왕성한 상태로 영원히 거할 것이다. 칼뱅의 해석처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왕성한 신체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과 영광을 본 베드로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의 삶은 그 나라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너희는 그의 약속대로 완전한 의,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이사 갈 날이 가까우면 이사 준비해요. 우리 조영민 집사님도 얼마 전에 이사하셨지만 이사하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죠. 집도 알아보고 어디로 갈지 알아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 갈 거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야 돼요. 많이 알아봐야 돼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지만 회개를 위해서, 반면에 또한 이 천국에 대한 소개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땅과 하늘이 불에 타서 근본적으로 변화한 후에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 성경에 보면 바다가 없다고 하는데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뜻은 바다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것과 관련한 표현인데요. 계시록에서. 즉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질서가 없는 거예요. 요동이 없어요. 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 바다가 흉흉하게 4개의 방향에서부터 바람이 부는데 전 세계가 무슨 요동함이 있을 때 어떤 특이한 인물들이 등장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어떤 이 무질서, 전쟁, 무슨 난리 이런 것이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사단과 죄와 죽음과 악과 저주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 나라는 부패나 무질서나 미움이나 더러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질서의 세계. 그것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큰 음녀 바벨론 성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 성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그리고 모든 귀신들과 사탄이 뭉쳐 있었던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주의 백성들과 모든 천사들과 거룩한 피조물들이 함께 있게 될 것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하늘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며 하늘의 시온성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거한다는 사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마치 신혼방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 예식을 치르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온 우주처럼 그렇게 그림이 되어 있고 여기는 신혼방, 결혼한 예수님과 그의 신부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신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합, 완전한 연합의 상태에 들어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치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 하나님의 도성은 사랑이 가득하고 아름다울 것이. 이는 곧 물러시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많이 성장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교회가 거룩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질서가 없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의 역사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이죠. 그리고 이 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또 그 안에 있는 연합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또한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연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교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스도와의 연합. 드프라프의 그 신학을 제가 보니까, 약속과 구원을 보니까 드프라프의 신학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그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 이 교통은 인간에게는 피조물로서의 최고의 희락이고,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가능한 것은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새 계명으로 영원히 그 요한복음 17장의 이름처럼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은 또한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끝은 그 이제 드프라프의 그 교통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그 끝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코이노니아로 돼 있어요. 코이노니아, 하나됨. 21장은 이제 집에 가서 좀 많이들 읽으시고, 저는 이제 21장을 이제 주일 설교로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저는 설교를 3번을 거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계시록 1번, 좀 마지막 장이에요. 다 게임 끝나고 나서의 좋은 얘기들, 은혜로운 얘기들, 복잡하지 않은 얘기들. 1번, 2번, 3번. 이 설교 준비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 기쁨을 해야겠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진실로 속히오리라. 이처럼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흥분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이 나고 감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계시는 우리의 감정을 뜨겁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 지식을 신비로 이끌어 올려요.
이것이 이 신비한 세계, 사랑과 접목되지 않으면 우리의 지식은 교만밖에 만들지 못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한 계시록 해석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였을 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지금 믿음으로 지금 맛보고 있어요. 우리는 계시록의 예배처럼 공예배를 드리면서 황홀함에 젖어야 하고요. 끝없는 감사로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는 왜 저는 저렇게 생겼냐, 왜 시험 들고 가서 저 꼴 보기 싫은 또 목사님이 또 오늘 저런 설교한,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우리는 예배 와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이 율법을 통해서 정말 더러운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과 성령의 씻김을 받고 또 새롭게 내가 나아가야 될 더 높은 그 곳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러면서 계속 점도 없고 흠이 없고 안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다고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야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저 깊은 마음속에 나오는 감사와 경외의 경배가 저절로 나오게 돼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길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제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께서도 시험 받으시면서 말했어요.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데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주님과 대적할 것인가, 그 중간 없어요.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약속은 귀중한 약속이며 이 땅에 거하는 신자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할 것이,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더하실 것이. 영지주의는 이 각 개인의 책임을 없애버려요. 영지주의는 그 큰 태양열이 있다가 태양 불꽃이 튀어나갔다가 돌아가는 개념이거든. 돌아가면 다시 그냥 합쳐져서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각 존재들의 책임과 의무와 각 개인의 자유의지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영지주의.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지 따라 그 영광이 그에게 영원히 그의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것이 1차적인 주님을 바라보는 동기요. 둘째는 또한 그 나를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뿐만 아니라 동시에 양겹질로 땡기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하는 자들은 이러한 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만 가지고서도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얼마든지 무한하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또 동시에 주시겠다고 하는 상이 안 줘도 되는데 저런 것도 또 주신댄다 하면서 더 양겹으로 지금 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서 주께서 주신 거룩한 옷을 빨기 바랍니다. 보혈로부터 흐르는 맑은 물에 죄악에 오염된 두루마리를 빨고 생수의 강으로 죄에 오염에 물들지 않는 성령의 생명의 능력에 덧입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단 및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미음병에 걸린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연하는 모든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죽는 그 순간까지 소위 큰 대죄들, 고린도서 4장과 또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분명한 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 믿음이 되게 헷갈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갈 때야 참으로 나의 믿음이 야고보서 2장의 내용처럼 생명 없는 믿음, 그렇죠? 행함 없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으로 돼요. 죽은 믿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끝없는 싸움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의 싸움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의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에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곧바로 또 주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와요. 안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분이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 계시를 통해 요한에게 그 엄청난 환상을 보여준 목적은 누구든지 어린 양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오라, 주께 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 그것이 계시록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피를 토해내는 절규에 아직 기회가 있으니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문제가 있으면 오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주님께 오라고 하시는 그 섭리일 뿐이에요. 비참합니까? 주님께 오르면 돼요. 외롭습니까?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지쳤습니까? 주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삶의 허물을 느낍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때죠. 주님께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눈도 멀게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귀도 멀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라. 이것이 계시록의 부르짖음이.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오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하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정확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올 것이다. 주께로 오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은 끝나요. 사도 바울 역시 사도 요한과 똑같이 엮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그분을 성령 안에 사랑하며 기다린 가운데 경건함과 거룩함과 사랑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삶이 가장 복된 기간이 될 것이 이 어두운 시대 마라나사 요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연구를 마쳤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가진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영원하신 남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케 하시는 영원한 말씀 되시는 주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음을 또 오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 없이는 그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잊혀지는, 심지어 불못으로 떨어지는 저주스러운 인생이건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목에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절규하시며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님,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있는 무적인과 같은 삶을 방황하며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퀄리티를 통해서 그 질과 그 자유롭게 흐르는 어떠한 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그런 형상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훈련을 통해서 주님 귀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주님 품 안에 성령 안에서 날마다 살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16주간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 장거리에 참 이 마라톤을 다 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우리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령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배우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 어둠이나 또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진리의 길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를 알기 원하오니 바른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정말 확신이 넘치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바라올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